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전부 마치게 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책으로는 다시금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전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교적 짧은 책이죠. 14번에 걸쳐서 말씀으로 그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그러게요. 뭔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뭐단가 거시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야 할 가장 큰 주제는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이냐 은혜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예식이나 형식, 전통으로 내려온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인데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였으니 우리가 잘 알지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구약에는 여러 율법들을 정했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셨으니, 그렇죠? 죄인된 자들이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매일같이 성전에서 짐승의 제사 피를 뿌리며 용서함을 구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물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헐게 되었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율법의 저주와 또한 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존재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도요, 진리요,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이 선교지인 네팔에는 힌두 교도인들이 제일 많아요. 그들이 75%나 되고 불교도인들이 15%가 되니 90%가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아주 도를 닦는 승들이 아니면 보통 일반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이 구원의 길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예식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으니 너무나 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집 가까이 있는 작은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종을 칩니다. 땡땡땡. 새벽마다 이 종소리가 온 도시 안에 가득해요. 종을 울리고 나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기원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원을 하고 구원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기원을 한 그들은 붉은색 띠가를 이마, 눈썹 사이에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죠. 신과 나와의 만남, 뭐 이런 의미로 띠가를 칠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아주 큰 신전을 찾아가는데요. 그 줄의 길이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신께 드리는 바치는 정성이 들려 있으니 접시에 쌀과 꽃과 또는 열매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 일을 눈앞에 둔 자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거나 회갑잔치를 한다거나 또는 외국에 고르카 용병이나 취업 때문에 떠난다거나 이런 앞에 큰 일을 치르는 가족들은 염소를 끌고 와요. 닭을 가지고 와서 목을 베고
그 피를 돌로 만든 신전 앞에 뿌려 땅을 적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환이 없게 하옵소서, 아주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거의 몰라이 뻔히 떼띠 타 차이나 바말리 여설이 거래꽃 가는래 머뻔이 여설이 거루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왔으니 저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저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저들의 대답이에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유대교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그 구원에 반대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온 율법을 하나씩 둘씩 지켜 행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그 중에 마지막이 제사법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제사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니,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따라서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율법을 행해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할례도 행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이 39가지 범주로 정해지게 되었으니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규범들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안식일에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게 되면 노동이 된다, 금지되었죠. 그런가 하면 씨 뿌리기, 쟁기질, 빵 굽기, 실 잡기, 매듭 묶기, 2글자 이상 쓰거나 지우면 안 되고, 불 끄기, 불 피기, 망치로 두드리는 일, 이와 같은 행위들은 안식일에 금지되었어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저 행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지켜왔으니 우리도 지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몇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아주 난리 법석을 떨었지요.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제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한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죄인 취급을 하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갈 때에 밀을 따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었겠죠. 그런데 안식일에 법을 범하였다. 왜? 추수하였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왜 그것을 허락하였느냐? 예수가 잘못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전 제사에 목매인 그들을 향하여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심을.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을 뵙고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입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성전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형식과 예식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 서신을 마감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아멘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대 교사들은 무엇을 자랑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언급을 하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그랬는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것이 율법의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율법의 형식과 예식을 지키는 모습, 안식일의 규범들을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 또는 육체의 징표로 삼은 할례와 같은 그 모습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나는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이 율법을 자랑한 적이 있지요. 누구보다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그러므로 그가 지키는 율법을 자랑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 새로운 가르치는 예수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여겼던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도를 깨달은 다음에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니 십자가 앞에서 율법을 지킨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귀했겠습니까? 그것을 자랑 삼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전통을 지킴으로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 사랑과 용서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도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성도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14절 중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좀 난해하죠.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제 세상과 결발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속적인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니 과거의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참 진리를 배격하고 주의 성도들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스스로 자신을 세상과 단절하였다,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능력으로 나는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겁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앞장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곧 나는 죽고 라는 그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랬는데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따르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나는 주로 인정하여 따라간다, 그런 뜻인데요. 이 내용이 담긴 성경 구절이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한번 찾아가서 볼까요? 2장 20절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뜻이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의 정과 탐심은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를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부여잡고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이 세상, 그럴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와 같은 모습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새로 지음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나 또는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생각 없이 행하는 이와 같은 전통에 묶인 그 모습, 얽매여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니, 그렇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변해져 갑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요. 산후의 동리가 되고 등경의 등불이 돼서, 여러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지요. 믿는 사람은 어디에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의 일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져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세월이 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더더욱 성화를 이루어 주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이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세월이 가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입습니다. 이 얽매임으로부터 억지로, 형식적으로 아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